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맨 마지막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이번에는 다 같이 합독으로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고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김익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안교회는 제가 노예 모일 때 또 우리 시찰들이 모일 때 가끔씩 이제 와봤습니다. 올 때마다 교회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주일 예배에 이렇게 설교를 와서 느끼게도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작년에 은퇴한 새내기 원로 목사입니다. 아직은 좀 신상입니다. 물론 주칠영 목사님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주칠영 목사님을 노예에서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목회자의 FM이다 이런 걸 느낍니다. 전형적인 목회자상입니다. 한국 교회에. 그래서 오로지 목회만 생각하고 목회만 관심을 두는 그런 목회자라고 느낍니다. 경상도라서 더 가깝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자주 이렇게 만나고 교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시찰에 만날 때 보면 참 한국 교회 참 훌륭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은퇴한 이후에 이렇게 평안교회를 오게 되고 또 와서 설교를 하게 돼서 주칠영 목사님한테 나중에 김익수 목사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좋습니다. 거의 10개월 만에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좋지 않겠어요? 30년을 목회하면서 한교에서 목회하면서 설교를 하다가 10달 동안을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을 하다가 설교를 하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딱 읽을 때 이러이러한 이야기 하겠구나 이렇게 벌써 감이 팍 오는 본문이에요. 그런 본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존 메가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책은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되고 목회자들이 많이 읽는 책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는 마태복음 전체를 놓친 것과 같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언뜻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그냥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기록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말씀들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면 아멘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하기야 요사이는 부흥 강사들이 보면은 막 아무 때나 아멘을 하라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는 꼭 아멘을 하는 게 이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성가대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성가대가 제일 크게 아멘을 합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권세라고 하는 말은 능력, 또 권위, 힘,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다스리는 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셨고 그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권세로 병자를 고치시고 그 권세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다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권세까지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회당은 많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들이 많이 들었어요. 율법학자들의, 서기관들의 말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율법학자들의 그 말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요.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발작을 일으키게 해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의 권세와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들이 놀라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의 권세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권세를 제자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을 뽑아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여러 유대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도 또 보면 보통 혼자 하는 것보다 2명이 하는 게 원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단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에서 너희를 환영하며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환영하는 곳에 가서 병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자신들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는 거예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우리도 됩디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걸 우리도 했습니다. 우리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만 가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복음성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렇으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렇으리라. 원수가 날 향하여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매장에 많은 물건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씩 물건에 경매를 붙이고 그 물건을 사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낡은 바이올린을 이제 팔게 되었습니다. 너무 낡았고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은 그런 바이올린이었기에 어떤 사람이 형편없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뭐 그 가격에 그것을 뭐하러 사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 경매인의 손에 있는 그 바이올린을 건너받아 연주를 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경매장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으로 박수를 보내며
그 아름다운 바이올린에서 나는 그 음률에 감동합니다. 그리고는 그 바이올린은 엄청난 가격에 낙찰이 됩니다. 낡은 바이올린이 경매인의 손에 있을 때는 가치 없는 물건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 바뀝니다. 우리 인생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연주대로 아름다움을 연주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세상 끝날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항상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날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과거의 기억과 경험들이 떠오릅니다. 언제 떠오르냐 그러면 어떤 말을 듣거나 어디를 가거나 어떤 것을 볼 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의 그런 놀라운 경험들,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지.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잔잔하다가도 느닷없이 광풍이 몰아치는 그런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호수입니다. 제자들의 탄 배가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침몰할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들이 곧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물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오늘
8장 24절,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러기에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이 처한 이 위기를 헤쳐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바를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이러다가는 다 빠져 죽어요. 예수님께서 깨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무섭게 일던 광풍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지나갔겠지. 아니에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같은 이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완전히 잔잔해진 거예요. 차츰차츰 태풍이 지나가고 조용해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실 때 자신들이 처한 그 풍랑의 위기가 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이런 경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많은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한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기에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소중합니다. 항상 함께라고 하는 것은 먼 장래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날 동안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경험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노력으로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당했습니다.
당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바울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바울로서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당할 때에 인간적인 연약함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야 쟤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선포합니다. 선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 신앙 고백을 왜 합니까? 내가 입으로 말할 때 그것이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니하고만 함께 하냐? 나하고도 함께 한다. 그러니까 조금 미안하니까 다시 한번 서로 예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그로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그.
그럼 제일 딱 떠오르는 게 그리스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도 중요한 단어입니다만은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가 그러므로 하는 말이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말은 앞에 한 이야기를 모르고는, 앞에 한 이야기를 무시하고는 그 뒤에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그래, 그러므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이야기가 원인이 되고 바탕이 되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이번에 아멘이 아주 크게 나와서 아주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두 이렇게 읽으면 의미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의 강조를 둬야 돼. 왜냐? 그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고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경상도 사투리로 우째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서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어 4개를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서 이 4개의 단어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자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주동사예요. 영문법 시간이 아니지만 주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분사형이에요. 이 주동사를 꾸며주는 동사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다른 이 3 동사는 주동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동사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라고요? 제자로 삼아. 그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제자 만들라는 말이에요.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 교회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제자 훈련해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제자로 삼으라,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의 키 의미예요. 중요한 의미예요.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3가지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그들이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대단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극과 극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만나는 것조차도 피하는 거예요. 그러게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을 내려놓아야 하고 벗어나야 되고 이방인들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할지를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결국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복음의 증거가, 복음을 전한 그들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토마스 목사님,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땅의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인과 함께 상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선교를 나갈 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불행하게 부인이 거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선교사님은 산동성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의 꿈을 꾸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문 성경, 중국의 복음이 먼저 들어간 겁니다. 한국보다도. 그래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그 황해도 연안에 있는 창린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2달 반 동안 머물면서 성경도 나누어주고 한국 조선말도 배우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국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기다리는 중에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먼호, 그 배를 타고 그 배가 조선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에 오는 길에 그가 통역하는 사람으로 함께 그 배를 타고 조선으로 옵니다. 그때가 1866년 8월이에요. 아주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복음이 들어올 초창기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어디에나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잡아가거나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물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가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때입니다.
이 서문호가 대동강물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거기에서 모래톱에 갇힙니다. 문제는 조선군이 이 서문호가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오니까 모래톱에 갇힌 그 상황에서 공격을 해서 배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있던 선원들과 이 토마스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제 탈출을 해서 강을 이렇게 건너서 육지에 다다른데, 그때 토마스 목사님이 성경 몇 권을 품고 이제 육지에 헤엄쳐 나왔는데, 그때 병졸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목사님을 몽둥이와 칼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놀랍게도 이 토마스 목사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성경 한 권을 전해줍니다. 그가 얼떨결에 성경을 받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도대체 이 물건이 뭐하는 물건인지를 읽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선원들이 나와 그 토마스 목사님이 가져온 몇 권의 성경이 그게 이제 뭐 뒹굴어져 있을 그거를 웬 소년이 주워가지고 그 당시 그 고를 관리하는 박영식이라고 하는 책임자에게 전해줍니다. 그가 그 성경을 똑 받아보니까 요새 성경도 재질이 엄청 좋지만 너무 종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집에 벽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 조선의 형편으로서는 서양의 좋은 품질 좋은 벽지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그가 이 땅에 와서 순교할 때 나이가 27세예요. 엄격히 말하면 한국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도 전에 그는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순교는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되고 오늘날 이 땅에 교회들이 그의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제자교회 목회를 하면서 3년간 준비해서 필리핀에 바나바 교회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저희 간증을 잠깐 한다면 바나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 성도 몇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그런 그 현지 필리핀 현지 이제 그 신학을 한 사람이 이제 그 교인들 몇 가정과 교인 가정의 현관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방문해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보면서 이 교회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어떻게 은행의 융자를 받아서 교회를 지을 땅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들의 능력으로는 교회를 지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바나바 교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 바나바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제자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 교회가 그 주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매년 필리핀 단기 선교를 성도들과 함께 이제 가는데 여러 지역을 달리면서 필리핀의 그런 지역을 다니며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우리가 뭐 따갈로 필리핀 사람들의 언어 따갈로를 모르니까 사형리를 어떻게 그들에게 전하는가? 우리가 그 만든 전도지에 한국말이 있어요. 사형리. 그 밑에는 따갈로가 있어요. 그 밑에는 그 따갈로를 한글로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쭉 했어요. 그 이제 한 문장마다 세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그러면 가서 우리나라 말을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따갈로를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습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밑에 한글로 된 따갈로 그 뜻은 모르지만 문법은 모르지만 그냥 한글로 읽는 거예요. 그냥 따갈로를 한글로 써놨으니까. 필리핀 사람 한 사람과 한국 사람 한 사람이 팀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방 가정마다 방문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는 다시 다 모아서 전도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후원했던 그 BIC 교회 최영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 계속 필리핀 선교를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게 선교사님과 두 여인과 아이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교사님이 말해 몇 주간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청해서 교회를 몇 주 나왔으니까 교회를 등록을 하고 이제 사연을 물을까 어떻게 나오게 됐냐 뭐 이렇게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한국에서 온 전도팀이 전도 집회를 할 때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고 힘들고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물질도 들어가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지만 고생도 하지만 그러나 증거된 복음은 결국 놀라운 열매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부탁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선교적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경꾼으로 그냥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잘된 것 물론 자랑스럽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돈, 그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명예, 지위, 그것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